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지킴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세밀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엄청 특별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톡 묵상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붙잡고 잠시 동안이라도 기도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 사는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도 알고 있고 대위임령이라고도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즉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격이 되지 않아요.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해주신 거예요. 참된 제자는, 참된 주님의 백성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우리 많이 하잖아요. 코스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 뭐 이렇게 회의하면서 우리 회장님도 막 이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번 주 혹시 그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사연도 있고 재밌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는 매번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뭐 1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라디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 나누고 이렇게 프로그램들 뭐 주차마다 좀 짜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 회장님이 또 요청을 하신 게 목사님 신앙적인 양육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임원들의 요청으로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일부러 양육을 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설교의 80, 90%는 마음이 부대낄 거예요.
왜냐?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저에게 명령하신 것, 대위임령, 지상명령 이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막. 그래서 제자들 엄청 많이 삼았어요. 제자들은 많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안타까운 거죠. 재밌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제자들로서 살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왜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제서야 칭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먹을까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르쳐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축복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혹시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나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1절 말씀, 2절 말씀에 청종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라가는 것. 듣는 건 뭐죠? 가르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뭐죠?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청종하면 이 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오늘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 더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듣고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양이 그 목자와 짝이 안 맞으면, 양이 다른 양이거나 목자가 다른 목자면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도망간다고요. 그게 양과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내 양인 거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하는 건 내 양인 거고, 하는 사람들은 내 양인 거고,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 뛰쳐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 오히려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제자만 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오는 제자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수강생 받습니다, 막 사람들 몰려와서 그래 이제 가르쳐주는 대로 제자가 되십시오가 아니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오늘도 우리 부장님과 또 임원들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 원래회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온라인 목장 만듭시다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온라인 목장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거기서 모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신앙 관리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우리가 매주 서울 올라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미디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지금 이 타이핑이 안 되니까 톡을 못 쓰니까 힘드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 집에 데스크탑들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려면 충분히 마음 먹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줌이라는 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던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창을 사용하던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서로 만날 수 있다고요. 어떤 시간을 또 정해서 저하고 또 우리 부장님하고 비행기 타고 가든 뭐 차 타고 가든 서울 올라가서 뭐 대구 가서 대전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적극적으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뭐 이거 한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든 무언가 해보려고 우리 부장님 라디오 하면서도 말씀하시지만 뭐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뭐라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양육 신청 받습니다. 양육하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건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부대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그 임원진을 새로 선출을 할 거예요. 찬반 투표를 할 건데 제가 현 임원단에게 얘기를 해준 게 있습니다. 임원 신청 받는다고 했죠? 신청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을 만드세요. 라고 했어요. 순종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순종할 거예요. 그죠? 물론 부대끼지만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저는 이런 성경적인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신앙적인 베이스 삼아서 제 사역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가야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좀 전투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면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자를 만들 때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일들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청년부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 이청년부의 이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변화됐죠. 바뀌었죠.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청년부였고 똑같은 멤버들이었어요. 지금 그 멤버들 중에서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똑같을걸요. 근데 왜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왜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부장님께서 또 우리 임원들이 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들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합시다 해봅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꿔 주시니까 찬양 하나 하는데 그 찬양 한 곡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진행하지만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이고, 웃으면서 라디오를 진행하지만 그 라디오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고 다시 한번 권면할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양육을 코스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진행한다고 그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1단계의 신앙도 안 되는데 2단계
코스 마쳤다고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코스 마치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주차 채운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 1주차, 2주차, 3주차, 아, 코스 마쳤습니다. 다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나의 신앙이 그만큼이 채워져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강하여지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안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이 임해야죠. 그의 말씀이 임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따라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질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분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이란 말은요, 순종이란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100% 따라가는 거지만, 복종은 하기 싫어도 따라가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우리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복종이 결국 어떻게 돼요? 순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라디오 진행하면서 영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목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손 붙잡고 땡겨 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 가기 싫은데 그래도 와야 돼. 강권하여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여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라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삶에서 체험되어지면 그의 삶이 영적인 복종에서 순종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인도하심을 느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요, 우리 이청년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한 그 부분들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청년부뿐만 아니라 각 목장에서도 일해 주실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잖아요. 순종하는 목장들 하나님께서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 해주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와, 이거 진짜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왜요? 순종하니까.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가르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간섭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연 신청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간증들을 통해서, 그 사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한 번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한 번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사연 닭살 돋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적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닭살 돋는 일인가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곱씹어 보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울림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깔때기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간증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의 사랑을, 그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가르쳐 줄 때 때가 되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코스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방법은 있잖아. 그 몇 킬로짜리인데 십자가의 재원이 있잖아. 한 400kg 되거든. 가로 세로가 몇 미터.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고요. 진짜 제자 훈련은 뭐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나와서 십자가 매라. 끌려라도 나와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메고 가게 하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리셨는지, 초대교회의 교부들 가운데 이름 있는 교부들 그의 자녀에서 태어났어요. 루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그의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의 가정에서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함으로 그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삶을 모범을 보여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발걸음만 따라오면 너희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이게 진짜 스승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렴. 그래서 야, 너 기도 좀 해. 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언제 기도할까? 너 언제 시간 되니? 내가 시간 내서 너랑 같이 기도할게. 우리 이 문제 놓고 같이 금식 기도하자. 며칠 할까? 3일 기도하면서 한번 응답 받아보자. 그 목자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목자예요. 그 일 하라고 있는 게 목자들이라고요. 목자님들이니까 목자님들이 하면 되죠?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를 스승으로 세우셨다고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는 사람,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점검하고 하자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마치 피아노 개인 레슨 하듯이 보여주고 함께 하면서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빨리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11월 1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 있잖아요. 빠지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에 실시간으로라도 새벽기도 같이 참여합시다. 그리고 함께 전도합시다.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거 힘들면 오늘 이 말씀
카카오톡으로 공유로라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장님, 제가 자랑 아닌 자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인스타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1일 1스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청년부의 소식들, 본인의 이야기들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왜요? 전도하려고. 왜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챙기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순종합시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기 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나에게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거든요. 저는 그걸 분명히 인정하고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을 통해서,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며 같이 순종하는 우리 이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도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열매가 언제 출소할지는 모르지만, 언제 정말 아름답게 익어서 또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나간 우리에게, 피곤해, 정말 상처에 그렇게 아파하며 지쳐서 주님 더 못하겠어요 라고 울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무기로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순종하며 그 열매들 체험할 때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용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모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나를 능하게 하신, 내 직분 감당하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 없기를 바라요.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 팀장님 고백이 저는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감사하고 항상 처음에 물어보면요. 이런 스케줄들이 다 있어서요.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시간 다 잡아놨습니다. 맞춰놨습니다. 하겠습니다. 물론 풀로 다 오지는 못해요. 다 각자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우리 찬양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의 결단들, 소망들, 헌신들을 다 느낄 수 있어서 그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비단 우리 청년 찬양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시간 라이브 라디오에도 들어와서 같이 소통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불리 잠깐 꺼주시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서 제자 삼고 지켜서 행하도록 가르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시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생명 다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같이 그 사명 감당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귀한 면류관을 그리고 귀한 상급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주여!